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음.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주로 품게 되느냐면, 이제부터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겠거니 하고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돼. 그러면 이제는 내 신앙생활은 내가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로 정의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된다라는 거야? 착해야 된다라는 그 도덕적인 관념을 우리에게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보시지만 여러분이 결심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잘 살아지던가요? 여러분들이 살아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다 경험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갓난아기로 태어나면은 그때부터는 배우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들을 익숙하게 익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니 이제부터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삶의 자리 대부분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실체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윤리와 도덕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이 어쩌면 더 방종하게 만든다, 더 위험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어지고 의롭다 여겨진다니까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삶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괜찮다는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와 도덕을 기대하던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다. 은혜를 더한다고 죄에 거하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6장 1절에서 그런 반론을 제기했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누구와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논지를
다시 한 번 더 구체화시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예수와 연합되어서 함께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 6절과 7절은 다시 예수와 연합해서 죽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얼마나 사실일까?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죽은 옛사람. 자,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죄에 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자, 6절에 보면은 누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본문을 쫙 보세요. 누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요?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할 때 누가 죽었다고요? 우리의 뭐가? 옛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6절을 해석할 때 두 단어가 결정적이에요. 자, 뭐 어떤 단어냐? 첫 번째로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어요. 펜이 있으신 분은. 요즘에는 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서 이렇게 줄을 칠 수가 없죠. 옛사람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로는 죄의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옛사람, 죄의 몸. 이 두 단어가 결정적인 단어예요. 자,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 못 박혔다라는 동사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정과거 시제 이런 표현을 썼었죠. 기억나세요? 무슨 시제요? 부정과거 시제라고 해서 이 시제는 우리 한글에는 없는 시제예요. 과거 한순간에 일어나서 다시는 변경할 수 없는 사건을 가리킬 때 이 부정과거 시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과거 한순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은 길을 잃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요.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서도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옛사람과 뭘 해버려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옛사람이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옛사람과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이 옛사람과 똑같은 표현일까요?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달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르니까 얘기하겠죠. 다르니까 얘기하겠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단어가 똑같다는 이유로 두 개를 똑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뭐 그래요. 같은 단어가 나오면 1차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뭘 살펴야 돼요? 문맥을 살펴야 돼요. 문맥. 한 단어가 언제나 똑같은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옛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옛사람.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이 옛사람과 오늘 로마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옛사람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 3장에 나오는 옛사람은 어떤 것이냐?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벗어버리라고 얘기하죠. 벗어버려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죽을 때까지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뭐냐? 이 옛사람의 속성, 행동, 양식, 죄된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 이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뭐라고요? 옛사람의 습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은혜를 듬뿍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싹 벗겨지고 그 다음부터는 벗어질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은혜로 옛사람의 습관이 다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옛사람의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벗어버린다라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등장하는 여기서는 못 박혀 죽었다는 때는 못 박혔다는 무슨 시제를 사용했다고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 3장과는 같이 해석해야 돼요?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죄된 본성, 나쁜 행동, 양식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 옛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옛자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태로부터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인격, 그 인격 자체를 이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이 연합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이 옛자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옛자가 죽으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자아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게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 옛자아, 여러분의 모태로부터 태어났던 옛 인격 어떻게 되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새롭게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면서 나는 새로운 뭐가 되었다? 피조물로서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요? 별로 안 믿어지죠? 왜? 자꾸 실패하니까. 아니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는 이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선언이 별로 이렇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죠? 내가 옛날의 인격이나 지금의 인격이나 뭐 별반 다른 거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옛 인격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근데 왜 잘 안 믿어진다고요? 자꾸 그대로인 것 같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내 자아가 옛자아가 죽었고 새로운 자아가 되었다고? 이게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태로부터 가지고 있던 여러분 자신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뭐는 남아있다고요? 죄의 나쁜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던 자아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태어났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라. 여러분이 믿음만이 죄를 이기고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죄를 짓고 변화가 너무 더디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 그대인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옛사람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아담 안에서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의 옛사람,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죄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몸.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자, 옛사람이 죽은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뭐 하려 하지 않기 위해서 죽었다고요? 옛사람이?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서 이제 우리의 자아는 새로운 자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새로운 자아가 우리의 이 죄의 몸을 현저하게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죄의 노릇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옛 자아가 죽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옛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기능을 상실해서 더 이상은 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나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제는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 자아는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몸이라는 단어예요. 몸. 이 몸이라는 것은, 이 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또 죄와의 싸움에서 자꾸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몸이 뭐죠? 몸이 뭐예요? 팔, 다리, 머리, 몸통, 이게 이제 마디마디 있는 게 몸이잖아요. 자, 근데 몸만 있나요? 몸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쉬고도 싶고, 자고도 싶고, 먹고도 싶고, 성적인 욕구도 누리고 싶고, 뭐 이런 기능들이 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한 단어를 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몸이 문제예요. 몸이 문제예요. 옛 자아는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자아 자체가 새로와는 졌어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 그에 걸맞는 새로운 자아는 생겼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 몸뚱아리가 문제야. 몸뚱아리가. 이 몸이 무슨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몸, 이렇게 불리우고 있죠. 여러분, 죄의 몸이라고 불리운다고 해가지고 몸 자체가 죄되다, 악하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몸은 죄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몸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영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옛 자아가 죽었고 새로운 자아가 생겨지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몸뚱아리가 문제예요. 이 몸이 죄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도 여러분의 몸은 옛날 모습 그대로의 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 몸이 문제고 아픔이 있어요. 왜? 이 몸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이 몸 안에 있는 마디와 기능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기보다는 어디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관들에 더 익숙해져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죄의 습관들에 굉장히 민감한다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세상의 습관에 훨씬 더 쉽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서 새로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몸뚱아리가 죄의 습관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보는 것이 쉬워요? 드라마 보는 것이 쉬워요? 드라마 보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성경만 보면 막 졸립잖아요. 수면제 안 달라고 해도 막 수면제 같은 역할을 막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시고 저쪽 다른 동네 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몸뚱아리가 죄의 습관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내 속 자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몸뚱아리가 자꾸 죄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났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 몸뚱아리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워졌는데도 여전히 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서 20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두 개가 함께 존재하면서 이것을 두 개를 다 좋아하는 내면의 갈등, 내면의 이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새로워진 이 자아가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을 때 내 인격과 내 자아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나의 새로워진 자아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죄를 짓는 겁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경험할지라도 여러분 자체가 다시 과거의 신분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구원의 은혜와 관계없는 자리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자아는, 새로워진 자아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영광과 멀어지거나 떨어지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죄의 몸과 싸우는 새로운 자. 자, 우리 안에 있는 몸이 있어서, 자, 몸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여러 소욕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소욕들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너무 쉽게 죄의 유혹들에게 굴복이 돼요. 그러니까 죄가 영향을 미치고 죄가 지배하고 죄가 다스리는 이 몸으로 이 몸이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로워진 자아가 이 죄의 몸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도움, 말씀의 도움으로 이 죄의 몸의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 현저하게 약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뭐냐? 만약 여러분이 옛 자아가 죽고 자아가 새로워지지 못했다, 여러분의 자아가, 옛 자아가 죽지 않아서 여러분의 새 자아가 아직 생겨지지 않았다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옛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이 옛 자아하고 옛 성품하고 함께 묶여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해요. 죄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옛 자아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지기 좋아하는 이 몸을 이 새로운 자아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몸을 절제하고 몸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안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새로운 자아가 존재하면서 여러분의 이 몸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기능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졌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도의 경건과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죠? 막 꿀 따먹고 편안하게 잘 사나요?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던가요? 그곳에 남아있는 7 부족들하고 싸웁니다. 어떻게까지 싸워요? 피 흘려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있는데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7 부족들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7 부족들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제사를 드리도록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과정이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이 몸뚱아리 안에 여전히 죄된 습관과 행실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몸 자체가 나쁘다, 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죄에 쉽게 기울어지는, 거기에 반응하는 이 죄된 습관이 남아있어요.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굴복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새로운 자아가 그것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고 싶어 해요. 쉬고 싶은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건 죄 아니죠. 정사적인 기능이에요. 건강한 기능입니다. 힘들고 몸이 피곤하면 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유혹과 함께 가면은 이 쉬고 싶은 것이 뭘로 바뀌죠? 게으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먹는 것 기쁨이죠.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먹는 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비싸고 더 맛있는 것 막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게 뭐가 돼요?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은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적인 욕구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이 세대를 본받아서 엉뚱한 정욕거리로 바꾸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원래 몸 안에 있는 이 기능들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너무나 쉽게 죄의 도구로 전락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는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죄의 유혹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 옛사람이 그 죄의 영향과 함께 딱 결탁이 돼가지고 죄의 종노릇으로 내가 가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욕망이 그대로 붙어가지고 죄를 마음껏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자아가 여러분 안에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이 새로운 자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여러분의 몸 안에 욕구는 있지만 그 몸을, 욕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졌다고요?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생겨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들이 죄의 도구로 지배를 받지 않도록 새로운 자아가 몸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자아가 욕구들을 적절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본분인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워진 자아를 가지고 이제는 뭐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의 기능을 자꾸 죄의 유혹이 와서 건들 때마다 그것과 싸우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 사람들은 새로운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옛 자아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싸우질 않아요. 그냥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아유, 제가 그래도요 수없이 결심하고 나가지만 또 졌어요. 제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틀린 거예요. 그건 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인식해야 됩니까? 내 안에는 새로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서 여러 번 지고 잘 이겨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는 이 새로운 자아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도움 안에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고요? 내 몸 안에 남아있는 여러 성향들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 몸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게 생겼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인식하고 새로운 자아로 하여금 명령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신분, 내 지위에 걸맞는 새로워짐에 걸맞게 나는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나는 그런 죄된 삶에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명령을 받는 이상 여러분 죄에게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에게 무참하게 끌려가 가지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아가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보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싸움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죄의 유혹이 딱 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무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그 죄와 피 흘리면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자아를 가진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자아가 몸에 있는 여러 성향들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귀한 도구로 몸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자유케 된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우리가 참고 두 가지 싸움에서 실패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짓고 자신의 연약을 발견하고 과거와 비슷하고 너무나 변화되지 않는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좌절해요. 침체되고 좌절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침체되고 좌절되어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마음껏 후려요. 여러분이 죄를 지켜야 될지라도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옛 자아는 죽었고 나의 새 자아는 새롭게 만들어져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자꾸 송사하는 마귀에게 지면은 여러분 싸움할 수 없습니다. 지지 않고 원수와 싸워야 돼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저 사람처럼 믿음이 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성숙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죄 짓는 것을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혹거리를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줍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유혹거리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연약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성도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나는 싸우겠다. 죄와 피 흘려가며 싸우겠다. 나는 죄와의 싸움이 가능해진 존재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에 너무 쉽게 반응하는 몸, 여러분 그렇게 싸우다 보면 천천히 기능이 둔화되기 시작해요. 죄에 대한 기능들이 현저하게 약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몸까지 죄를 이기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부활과 재림의 영광을 겪게 되실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더디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송사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의 잣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그냥 몸뚱아리가 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을 뿐인 것이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항상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합니다. 마귀의 거짓된 송사와 싸워야 되고 여러분의 몸에 남아있는 이 죄의 습관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과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고 실패했고 또 연약함을 보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싸워 나가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나타날 그날이 올 줄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실패가 만성화되다 보니까 만성화된 실패로 인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물론 몸이 연약하고 질그릇 존재 같죠.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뭐라고요?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자아가 태어났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자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신분을 붙들고 미래의 완성을 바라보십시오.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연약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새로워진 몸을 담아내는 영광스러운 날이 있게 될 줄 알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와의 싸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기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짓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짓는 거예요. 신분에 걸맞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6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해요. 자유케 되었다. 죄에 대해서는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부터 어떻게 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다. 아무도 다시는 죄 아래로 잡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우리는 죄로부터 어떻게 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합당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셔서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